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그 배 수면 위에 이제 작은 배가 있고 거기에 어린 소녀와 늙은 어부가 타고 있습니다. 커다란 노 앞에서 이제 할아버지와 손녀가 이렇게 나란히 함께 앉아서 함께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소녀의 얼굴과 눈망울에는 긴장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어린 소녀가 두렵지 않게 노를 젓고 있죠. 그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그 노의 끝을 잡고서 인자한 얼굴로 어린 소녀가 노 젓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 아래에 작은 물결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배는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녀가 느리게 노를 젓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얼굴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손녀가 노를 젓는 모습이 기특한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면서 이 손녀의 노 젓는 속도에 이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를 젓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노를 저어서 배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부진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자,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것은 누구일까요? 어린 손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어린 손녀는 그저 커다란 그 노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올려놓고 있을 뿐이에요. 배가 움직이는 것은 그 옆에서 노를 젓는 할아버지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손녀는 마치 자신이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에밀 라누는 이 그림의 제목을 돕는 손이다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걸까요?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노를 젓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는 어린 손녀를 할아버지가 돕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손녀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말할런지 몰라요. 우리 뭐 어린 자녀나 또는 손주들이 뭐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이 팔을 벗고 나서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돕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사실은 돕는 게 아니라 돕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일의 속도가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기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그림은 분명 할아버지가 노를 젓겠다고 하는 어린 손녀를 돕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어린 손녀를 도와서 아이 자신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배를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목표하는 곳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경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게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쏟아붓지만 내 힘만 가지고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내 손을 내밀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해도 괜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져도 괜찮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이 말씀은 그 배경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외쳐진 말씀이에요. 국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순간을 떠올릴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라가 강대국의 주권을 빼앗겼다. 이거는 역사 중에 비극이죠.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술국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910년 경술년에 맞았던 국가적인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국치일은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방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긴 최악의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 20세기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거의 2500년 동안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서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주전 2세기에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서 한 80년 동안 80년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독립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 80년, 그 중간에 8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도 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됐다. 이것은 아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는 멸망했죠.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고 강대국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쟁통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제법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됐어요. 예루살렘 왕궁을 비롯해서 귀인들의 집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어먹을 땅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상황을 황무지처럼 황폐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 모두가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일어설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깊은 절망과 그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서 이 41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약 한 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더 힘이 센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갈 때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3번씩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1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희생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어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 먹을 땅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처지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놀이객감이 돼서 이방 땅에서 온갖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시편 137편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노래하며 우리를 즐겁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노래하는 재주, 수금 타는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방 나라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역사를 주름잡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두렵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보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을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 대부분이 다 노예가 돼요. 잡혀온 노예들은 대부분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갑니다. 이 노예들을 쭉 전시해 놓고 노예를 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훑어봐요. 뭐 쓸만한 노예가 있나.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노예가 있으면 값을 흥정해서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팔려온 그 노예는 그 집에서 평생을 일해야 돼요. 주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내다 팔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때 왜 우리들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를 살 때 뭘 기준으로 고르겠어요? 건강해야겠죠, 일단. 건강하고 이 노예가 좀 쓸만하겠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주인은 그 노예를 고르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노예가 쓸만하네? 그래서 우리를 고르셨느냐?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같은? 버러지 같은. 여러분, 버러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버러지, 그러면 이제 좀 더럽고 징그럽고 그런 존재죠. 다른 하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밟으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쓸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고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똘똘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디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 그리고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러지같이 버림받아서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래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쓸모없는 노예와 다름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후반부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벗은 뭐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 하기에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모습처럼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할 수도 있고 내 처지가 마치 이렇게 버러지라고 표현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벗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아무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벗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종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보셨던 그림 기억나시죠? 어린 손녀는 사실 배를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걱정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에다가 손만 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노를 힘차게 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노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노를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힘차게 노를 저어주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노를 대신 붙잡고 힘차게 나와 함께 노를 저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노를 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그동안 내가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의 인생의 노를 붙잡고 나와 함께 노를 저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